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방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하루 지치지 않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이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행동을 지적하고 계시고 이 본문 이후에 7번의 화 있을진저를 통해 이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복음서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봤고 지적하고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고 또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 유대인들의 이 정신적인 지도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었고 자기들이 인정한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예상과 다르게 철저하게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고 자신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일주일을 보내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23장 전체에 걸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처할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1절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여기서 모세의 자리란 이 실제적인 의미가 있고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유대인들이 이 회당 앞자리에 마련된 이 높은 의자를 말합니다. 이 유대인 랍비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읽고 설명했는데 그들은 이 자리에 앉기를 염원했고 또 소망했습니다. 또한 상징적으로는 이 모세의 토라, 즉 율법에 대한 이 해석자로서의 권위를 의미했습니다. 즉 자신들이 이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고 그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동일하게 치부했고 이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한다라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3절을 보시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은 본받아야 하지만 그들의 행위, 즉 율법의 본질이 빠진 것에 대해서 그들은 말만 하고 진정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는 위치라고 생각했기에 대대로 내려오는 이 장로들의 유전, 구두로 이어받은 모세 오경에 대한 해설, 그리고 모세 시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 새로운 상황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율법들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대한 주석 미드라시와 구전으로 실생활의 세세한 부분이나 또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규정을 기록한 탈무드로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일에 대해서 39가지의 일에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음식을 먹기 위한 행동들이나 더 나아가서는 이 아기를 안아주는 행동까지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율법은 이 죄를 깨닫기 위함이지 이처럼 하나님을 믿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나가는 것이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다른 규정을 만들고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이 율법에 대한 규정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경건함을 주장했습니다.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여기고, 자신들이 규정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행동이 4절에 나온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세상에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문턱은 이 세상과 동일한 위치에 놓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뒷문은 꽉 닫혀 있어야 하고 그 누구도 이 교회로 들어오기만 하면 나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이요셉 양떼 커뮤니티의 대표 목사님을 이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의 사역은 비행 청소년들의 밥을 사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이 목사님이 이 사역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팔다리에 문신을 한 청소년이 찾아왔고 그 청소년에게, 그 아이에게 밥을 사줬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계속해서 친구들을 데려왔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규모가 크지 않고 그 많은 아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이런 비행 청소년들이 찾아왔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 계속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목사님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오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목사님은 쉬지 않고 아이들을 찾아가서 밥을 사주고, 이 또 밥을 사달라는 이들의 전화에 응답해서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 양떼 커뮤니티라는 단체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거쳐갔고 가출 청소년들의 커뮤니티 사이에서 이 목사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이들이 먼저 나서서 다른 친구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교회 문을 몰래 따고 들어와서 술판을 벌린 아이들을 만났고 그 아이들을 내보냈지만 그 아이들은 또 찾아왔고, 그러면서 또 이들과 술을 마시지 말고 그럼 목사님과 밥을 먹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밥을 먹고, 그러다 보니 이들이 부모에게 학대당한 경험 그리고 부모에게 버려진 경험들을 토로하면서 이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 사역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부모가 위협을 가하기도 했고 또 밥값이 없어서 대출을 받고 카드를 계속해서 사용했지만 돌려막을 수 있는 한계까지 사용했고, 또 성적 가치관이 무너져 데이트 폭행이나 가출 청소년들이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범죄에 노출되고 성매매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던 아이들로 인해서 경찰서에 불려가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보호자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들의 보호자가 됐고 또 계속해서 이 아이들의 선처를 구했고, 또 법원으로 가는 일이 있으면 이 목사님이 동행해서 판사 앞에서 이 아이들을 변호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오갈 데 없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아이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공부를 가르쳐주고 계시고 또 검정고시를 준비한 아이들에게
그들 책을 사주고 또 올바른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식당을 열어서 그 식당에서 아이들을 일하게 해주는 이런 사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정말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인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에 적합한 사람만 환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정말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교회를 찾아왔지만 교회가 그 짐을 덜어주기는커녕 짐을 더해줘서 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느끼지만 적어도 교회 다니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 속에 빠져서 계속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바리새인과 같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바로 그 바리새인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이유는 계속된 반복으로 인해 나의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게 되고 이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면 나 또한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별다른 바가 없게 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이들은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술을 길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경문띠와 옷술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데 경문은 테필린이라고 하고 신명기 6장 4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테필린 하나는 머리에 붙이고 이 미간에 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팔에 붙이는데 손목에 가죽끈을 매서 착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4개의 말씀 구절이 각각 들어가고 있고 이들은 이 테필린을 크게 하여 즉 테필린을 착용한 자신의 모습을 누구에게나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또 옷술은 치치트라고 해서 이 겉옷의 끝에 그 매다는 술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 술을 길게 한다는 것입니다. 길게 늘어뜨려서 대중 앞에 공개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랍비, 즉 선생이라 호칭받는 것을 좋아했고 회당의 높은 자리, 강단 뒤편에 청중들이 자신의 경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8절부터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없는 겸손의 자리에 위치하라고 하십니다. 겸손의 자리는 이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의 위치까지 오셨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최대한의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나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우리 또한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을 보면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내가 먼저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주인이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무안하고 민망하겠습니까? 차라리 끝에 가서 앉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주인이 올라오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오늘 본문 12절과도 너무나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낮은 자의 위치에 처해야 하는 이유는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위치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교회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이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자신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분들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줘야만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분들이 주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아닌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도,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도 그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교회를 향한 헌신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분들을 예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에 처한 나를 주님께서 높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무엘상 2장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사람들이 높여준 자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어 높일지, 아니면 나를 낮추고 사람들을 섬길지.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낮은 자리에서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에 성도님들 모두가 동참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낮추시며 나로 겸손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나를 드러내기보다 낮은 자의 자리,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자리,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칭찬이 아닌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